할렐루야. 오늘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극복하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주에 그 양자 마스크라고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나눠드렸는데, 본인들은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 보면 알겠지만 본인들은 방어력이 뛰어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공인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쓰고 계시는 그 KF94처럼 공인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쓰실 때 비상용으로, 마스크를 구할 수 없을 때 비상용으로 사용해 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더 안전하게 사용하시려면은 필터 있잖아요. 여기다 필터를 안에다가 붙여가지고 사용하든지, 이제 저도 지금 설교 때문에 답답하니까 좀 얇은 걸 했는데 덧대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것을 완벽하게 여러분들 믿지는 마시고 여러분들이 비상용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야콥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야콥은 무슨 뜻이죠?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뜻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뜻이 좋아요. 하나님과 사람을 이긴 자 뜻이 좋아요. 근데 축복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성경을 유심히 잘 들여다보면 축복하실 때에 이름을 바꿔주신 걸 볼 수 있죠. 예를 들자면은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사레였는데 사라로 바꿔주시고, 핍박자 사울이었는데 전도자 바울로 이름을 바꿔주셨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부르는 이름이 참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상 가운데도 이름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안 쓰는 용어입니다만 운명을 좌우한다 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요. 특별히 토종비결 그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삶이 잘 풀리지 아니하고 또 속된 말로 팔자가 세고 그러면 주위에서 그 이름이 잘못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좀 바꿔보지 그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성경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봐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 말을 듣는 날, 그 말한 대로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쁜 뜻의 이름 야콥, 속인 자, 계속해서 그렇게 부르면은 그 부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듣고 그대로야. 불려지는 이름이니까. 좋은 뜻의 이름이면은 계속 그게 불려지는 게 때문에 삶이 그렇게 이루어진 이름이 중요해요. 누가 왜 그렇게 한지는 모르겠어요. 예언적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적재적 감정을 가지고 그런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아니 언젠가부터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 재앙이라고 불러지는 거예요. 특별히 온라인상에 보면은 대통령 이름이 재앙으로 불려지더니 지금은 만연이 됐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불러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 재앙이 왔어요. 재앙이 왔어요. 공식적으로 국회가 열렸는데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 시간에 야당의 원내대표가 심아무개가 나와서 지금까지 국정은 재앙을 낳았다. 3대 재앙을 낳았다. 헌정재앙, 민생재앙, 안보재앙을 가져왔다. 막 공개적으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또는 정치적 색깔이나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진짜 재앙이 왔어요. 코로나19, 우한폐렴, 이건 진짜 재앙입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2000년 역사 가운데 없던 예배를 공무원들로부터 통제를 받고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그 재앙이 왔어요. 안전한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안전합니까? 병원이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슈퍼마켓, 카페, 영화관, 요양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스크하고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재앙이 온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그럴까요? 이게 잘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목사로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그 우한폐렴보다 코로나19 이 전염병보다 더 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성전에서 제단이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대재앙입니다. 이건 정말로 엄청난 재앙입니다. 재앙은 계속해서 재앙을 낳는 거예요. 관성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시너지 현상이라고 그럴까요? 재앙이 재앙을 계속 낳는 거예요. 코로나19, 우한폐렴 이 재앙이 경제 재앙을 낳고 있습니다.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사회성 떨어졌어요. 누구를 만나요? 응? 저는 아버지 기일이 오늘이요. 가서 내가 목사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가서 우리 아버지 추도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형제들한테 이렇게 연락해 보니까 머뭇머뭇거려요. 우리 시흥도 말이에요. 확진자 많이 나왔잖아요. 일찍부터 계속 언급되니까. 어쩌면 나를 만나는 게 두려울 수도 있어요. 사회성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인간성도 다 무너졌어요. 부목사님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얼마 전에 새벽에는 술주정뱅이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 드린다면서 막 행패를 부리고 그러다가 만약에 너네 교회에서 확진자 한 명만 나오면 다 와서 칼로 찔러 다 죽인다 그래. 막 폭언을 하고. 내가 부목사님 그 위에 동영상 찍어놓지 그랬냐. 이게 지금 인간성이 다 무너지고 짐승 본성으로 돌아간 거예요. 나 하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나 하나 살기 위해서는 다 죽일 수도 있는 인간성이 다 무너졌어요. 이렇게 재앙은 재앙을 낳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성전에서 제단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는 이 엄청난 재앙이 오면서 또 재앙이 났는데 그게 뭐냐? 앞으로 교회 이상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예언자가 아닌 예언이 아니래도 얼마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사이버 교회가 출현할 가능성이 큽니다.
교회 이렇게 예배당 안 짓고 스튜디오 하나 만들어 놓고 잘 방송실 꾸며 놓고 유튜브 방송하고 자발적 헌금 걷고, 야 우리 번개하자. 군산에서 모일래? 횟집에서 모이자. 신방 가는 거예요. 단체 신방.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해요. 지금은 그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다시 말해서 편리주의에 빠져. 이제 편하게 신앙생활, 예배도 편하게 드리자. 신앙생활 뭐 맨날 이 목사 얼굴도 꼴보기 싫은데 말이지 맨날 가가지고 주일날 보고 그럴 필요 뭐냐. 어느 사이버교회 등록해가지고 거기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만나고 싶을 때 오프라인으로 한번 만나자 그러면 가서 번개로 만나는 거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됐지. 예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힘들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죠. 왜? 우리는 갈수록 편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이제 맛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편리주의에 빠지는데, 이 편리주의는 더 큰 재앙을 낳습니다. 베레스우사 사건 같은 더 큰 재앙을 낳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후죠. 사무엘 후, 하죠, 하. 6장 1절로 8절에 보면 베레스우사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아비나다 집에서 다윗성 자기 집으로 모실 때에 행동대원이 베레스 우사 사건이 난 우사인데, 원래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의 현존, 임재를 상징, 하나님이 자정하는 걸 상징하는 때. 그런데 편하자고 수레에 실어서 모셨어요. 수레를 끄는 소가 뛰었어요. 법궤가 땅에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책임지고 있던 우사가 법궤를 만드는데 그 자리에 즉사했어요. 저는 성경 가운데 납득이 안 간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 우사가 뭘 잘못했어요? 왜 하나님 즉사시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이라도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즉사 시켰다 하시지만 이해가 가지만, 우사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 읽으면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납득이 안 가면 막 항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뒤에 깨달았어요. 거기 하나님 계시가 있습니다. 야, 나를 섬길 때는 너네 이 계시를 잘 들어야 돼. 편하게 편리주의에서 편하게 섬기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너네 영혼이 죽는 거야. 너네 영혼이 죽는 거야. 등산이라고 그러기는 좀 뭐하지만은 우리 뒷동산에 올라갔더니 산악회에서 플랜카드 붙였어요.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사람 편해지려고 그러잖아요. 달리다가 걷고, 걷다가 앉고, 앉다가 누우려고 그러고. 그래 편해지면 죽는다. 건강을 위해서는 힘들어도 걸어야 된다. 힘들어도 등산해야 된다. 그냥 편할 대로 몸이 요구하는 대로 쉬면 동맥경화 걸리고 당뇨병 걸리고 죽어. 똑같아. 우리 신앙도요, 편리주의에 따라서 우리가 편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으니까요. 그러게 되면은요, 베레스우사 사건처럼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죽는다. 육신이 죽는 것도 재앙이지만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이 죽는 거라. 영이 죽어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재앙, 아니 이 우한 폐렴의 재앙보다 우리에게 더 무서운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데, 그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 성전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제단이 무너진 거다.
금요 주의 밤에서도 제가 잠깐 하는데, 제가 가깝게 지내는 큰 대교에 지금 선배 목사님 계시는데 식사 도중에 혼자 중얼거리. 아유, 재단이 다 무너져서 큰일 났다. 그 교회는 정부 시책에 협조한다고, 모르지 또 공무원들이 찾아갔는지, 대교이니까 처음부터 온라인 예배로 그냥 완전히 다 전환하고 성전 예배를 다 폐했어요. 담임 목사로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중얼거린 거예요. 이 재단이 다 무너져서 이거 어떡하냐. 이건 재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 죽어야 돼요. 영적으로 안 죽어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오늘 제가 그걸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늘상 가르쳤어요. 예배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만남을 약속할 때는, 만남은 둘 이상 갖는 거니까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만남을 약속할 때는 두 가지 꼭 요소가 들어요. 하나는 장소, 어디서 만날까? 두 번째는 시간, 몇 시에 만날까? 언제 만날까? 여러분, 이 장소도 중요한 거예요. 장소도. 이영희 권사님 나 만나는데 목양실로 오세요. 이영희 권사님 엠마우스에서 만납시다. 그래요. 그러면 엠마우스에서 만나요. 그랬는데 엠마우스에서 몇 시에 만나죠 약속을 했는데 이영희 권사님 엠마우스로 오지 않고 엉뚱한데 저 무랑리 어느 카페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약속 어긴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약속이 있었어요. 이미 만남을 약속했어요. 장소가 이미 확정됐어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셨어요. 구약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대성전이지만은 지금 교회가 영적인 교회, 인비지블 처치가 있고 보이는 교회, 비지블 처치가 있는데, 비지블 처치, 보이는 교회는 로컬 처치, 각 교회들이 지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지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서 만남을 갖기를 원한다. 너는 그 교회에서, 그 성전에서 만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다 보내신 거예요. 장소를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간도 함께 정해줄 약속했어요. 주일이에요, 주일. 오늘과 같은 주일이에요. 다른 시간도 있지만은 특별히 안식일 때 만나자. 주일에 만나자. 예배로 만나자. 성전에서 만나자. 물론 신학적으로 예배는 이퀄 삶이고 성전은 나다, 나, 사람.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내가 성전이죠. 맞아요. 그러나 꼭 그런 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장소 성전이 있다니까요. 장소 성전을 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섬기고 예배할 걸 정해 주세요. 장소도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내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아브라함은 그 신앙을 인정받은 장이 창세기 22장이에요. 물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문맥을 1절부터 11절 쭉 읽어보면서 보면은 하나님이 번제를 드릴 곳을 지시하시고 일러주셨어요.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옛날에 그랬어요. 지시하는 산으로 가. 지금은 일러주신 곳, 일러주신 산으로 가라. 그곳이 어딘 줄 알아요?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은 뒤에 예루살렘 대성전이 지어질 곳이에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그 일러 주신 곳으로 갔는데 4절에 보니까 며칠 길을 가냐? 하루 이틀 사흘 3일 길을 갔다. 거기 분명히 일러 주신 곳이 나와요. 장소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도 아브라함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리아 산에 계실 하나님은 우리 집 앞에도 계시고 우리 텃밭 앞에도 계시니까 굳이 3일 길을 가가지고 아니 작심삼일하고 내 마음이 변하기도 쉬운데 굳이 갈 필요 없다. 마음 먹은 김에 그냥 텃밭에다가 제단을 쌓아서 드리지. 이상만 드리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분명히 내가 일러주신 산으로 가라고 그랬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분명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인정 못 받을 가능성이 커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장소예요. 중요한 게 장소예요. 예를 들자면 모르겠어요. 뭐 대기업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삼성이 본사가 서울에 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예를 드는 겁니다. 울산에 지사가 있다. 책임자가 발령을 내는데 당신은 본사에 가서 근무하시오. 거기 책상 마련해놓고 다 해놨는데 같은 회사 같은 그룹이니까 하면서 울산에 지사로 내려가가지고 근무하는 거긴 책상도 없다니까. 그것은 출근한 게 아니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라고 예배하라고 일러주신 곳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 아무 교회나 가서 되고 어느 장소에나 가서 그냥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모든 계획을 다 철저하게 이행하시는데 우리가 섬길 제단을 주셨어요. 성천 제단이 바로 그곳이에요. 이곳이 예배할 곳이. 성전, 장소로서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요. 오늘 본문이 뭔 줄 알아요? 오늘 본문은 시편 84편 10절만 딱 끊어냈지만 1절부터 4절까지도 확연히 드러나요. 성전, 이거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시편 기자가 알아내는 거예요. 그 가운데 10절은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 성전입니다. 뒤에는 이것이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성전, 내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여기 사는 것보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봐요. 악인의 장막에서 주인으로 사는 것보다 또는 악인의 장막에서 평안히 거하는 것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번역을 해도 됩니다. 그거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여기 관리인으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1절에는 뭐래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2절에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데 뭐예요? 얼마나 부르짖어 사모하는지 내 몸이 쇠약해졌다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성전은 얼마나 그 제단이 좋은지, 거기는 제비도 집을 짓고, 그렇죠?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자기 보금자리를 거기에 짓는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4절, 그 집에서 살 때 복을 주신다. 그래놓고 10절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건 여러분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그랬어요. 시편은 이제 모세도 있고 고라 자손도 있고 저자들이 있는데 가장 시편을 많이 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자, 다윗이 뭐라 그랬나 한번 봅시다. 자, 시편 27편으로 가요. 4절로 6절을 띄워주세요. 4절 저기 띄워졌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 삼아하는 그것에 아멘. 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사랑이 뭘로 나타나요? 성전 사랑으로 나타나고 성전에서 평생 살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모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을 읽습니다. 5절에 뭐라고 하는가? 자, 5절 성전이 지켜준다. 5절 자 읽어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 초막도 성전이에요.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도 성전입니다.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다. 성전 안에서 보호해 주신다. 지켜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단합니다. 나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겠다고. 6절 읽습니다. 읽어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장막은 성전이에요. 거기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예배를 드리겠고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났냐? 하나님 성전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다윗의 평생 소원은 뭐냐? 예루살렘 대성전을 자기가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건축 자재를 모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아요. 왜? 너는 전쟁의 사람이고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었어요. 예, 그가 쓴 시라고 지금.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우한폐렴 코로나19 전염병 이 재앙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부득불 여기 성전에 나오고 싶지만은 나오지 못해서 발열 증상이 있거나 내가 이미 목회서신을 보냈으니까 목이 아프거나 감기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를 접촉한 적이 있거나 그리고 창궐한 지역에 가가지고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분들은 자가격리, 셀프 자가격리를 하고 혹시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 하나가 나오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회가 어렵게 되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집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 성촌교회 유튜브에 성촌 비상시국 방송을 보면서 지금 예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그분들 우리 박수 한번 치고 함께 예배 잘 드리기를 원해요. 이미 대교회들이 그렇게 전환해서 예배 드리고 있고 우리 교회도 일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그런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싶은 분들한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거기에 물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편리주의에 빠져서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예배생활 하려고 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베르스 울사 사건이 벌어지면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죽을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셨어요. 돌아가실 때 알코올릭으로
술 만취하고 그러면 어머니를 너무너무 많이 괴롭혔어요. 남편이라도 원수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왜 그게 없었겠어요? 이 왼수같이 여겨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도 그때만 해도 남편을 섬기는 그런 사상들이 있어서요,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철저하게 섬겼어요. 아버지 뭐든지 우선, 뭐든지 우선이에요. 그리고 최고 고구마를 삶아도 가장 큰 것을 골라서 아버지 상에 올렸어요. 보리밥을 지으면은 이게 보리밥 날아가지 않도록 흐물흐물하지 않도록 쌀을 한 주머니 갖다가 한 주먹 얹는데, 밥을 뜰 때는 이거 함께 섞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그 쌀 부분만 떠가지고 아버지 그릇 상에 올렸어요. 생선을 구우면 탁탁 토막을 치면 가운데 토막 가장 좋은 것은 아버지 상으로 올라갔어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최고로 섬기고 하나님 최우선으로 섬깁니까? 그래야 그게 신앙적인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차선으로 밀리면 안 돼. 하나님은 최고의 분이고 최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런 신앙을,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은 뭘 해도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고 최선의 것으로 드려야 되고 최우선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은 비상시국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질적으로 보세요. 화상으로 만나가지고 회의하는 거하고 직접 만나서 회의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질이 다르잖아. 커뮤니케이션, 이 교통이 제대로 잘 안 되잖아. 직접 만나야 눈도 마주쳐가면서 감정도 느껴가면서 대화하고 교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질이 달라요. 내가 여러분을 만나러 그때 전화로만 찍하고 그리고 채팅으로 문자로 하고 이거보다는 그러잖아요. 목사님 한번 나를 만나주시면 어때요? 아, 나를 그렇게 대우하는구나. 달라질 수 있죠. 또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목사님 나 안 찾아왔다고 하면 나 큰일 났네. 달라요. 다른 건 분명해요. 그렇죠? 다른 거예요. 예배도 질이 있는 거예요. 질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들은 거 지금 상황에서는 오케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인정해요. 그러나 여러분, 평상시에는 여러분 우리가 편리주의에 매몰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버스비 들고 교통비 들고 몸이 힘들어도 이왕이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 뵈야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예배하자는 거예요. 최고를 드리자는 거예요. 최상으로 하나님을 섬기자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자고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한테, 그리고 여기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나온 여러분들한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 왜? 장래가 걱정되니까. 우리 기독교의 장래가 걱정스러운 거야 이게 지금. 예? 이미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했죠. 자, 이게 쇼맨십인지 아니면 뭐 인기 영합주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 믿기 어려워요. 나는 쇼 같아요. 내가 볼 때 외국인이 본인도 법조인이거든요. 변호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율사란 말이에요. 율사. 그 헌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 기껏해봤자 20, 30%. 나머지는 아니니까 나머지 75% 내지는 80%를 잡는 게 낫지 우리 표보다. 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7가지 이걸 준수사항을 다 지켜라. 공무원을 파송해가 들여보내가지고 다 조사하겠다. 안 지키면은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벌금을 때리고, 만약에 확진자 나오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지금 이따위로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 경기지사를 비롯해가지고 서울시장도 곧다이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렇다 쳐. 그런데 대통령이 덜컥 나서가지고 그걸 적극 지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압박감이 더 크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그냥 성도들이니까 뭐 교회가 뭐 여기만 있냐? 다른 데 가면 되고 우리가 무슨 목사냐? 응? 그 무슨 상관이요? 근데 저처럼 목사고 이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중압감으로 옵니다. 이게 우리는 종교 탄압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각하기를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잠깐 좀 쉬어가지고 쉬어가고 좀 예배 성전에서 온라인으로 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하고 말이지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리고 국가 시책을 좀 따라주고 사회적 책임을 해야 교회 아니냐? 여러분 가운데도 아니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심지어 집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아요. 단순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고집하면서 성전 예배를 하고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둑을 두면서 하나하나 두어가지고 이게 포석하는 것처럼 기독교 탄압을 위한 포석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이런 얘기해도 되나요? 지금 이렇게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정이 된 것이 막아라 그럴 때 아니 전문가들이 막아라 그랬잖아. 감염병을 예방하는 제일 최고의 방법은 우선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협회에서 얘기한 거예요. 6번이나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국민 복원 생각한 게 아니에요. 자기 정치적인 유불리만 따진 거지. 지금 와가지고 뭐 우리를 보호한다고? 이지경이 됐잖아. 교회 이지경 만들어 놓고 사업 이지경 만들어 지금 이지경 만들어 놨잖아. 그러면 잘못했다고 인정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돌프 히틀러 대종상대 선동 기법을 얘기했죠. 그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그대로 써먹습니다. 그 책에도 나와요. 군중은 우매해서 작은 거짓말에는 속지 않지만 큰 거짓말에는 속는다. 막 대단한 건 다 속는다는 건 막 해대는 건 멋지게 막 낙원을 얘기하고 이런 건 다 속는다는 거예요. 속이자는 거예요. 근데 속일 수 없어 들켰다. 그래서 잘못이 드러났다. 절대로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 인정하고 계속 거짓말하는 거짓말을 10번 100번 하면 진실로 믿는다.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가 문제라 뒤집어 씌우라는 거예요. 잘못이면 그걸 뒤집어 씌우라는 거예요. 막았으면 되잖아. 그러면 최소화시킬 수 있었잖아. 지역 감염을 막을 수 있었잖아. 잘못했잖아. 잘못은 인정 안 하고 뒤에 물론 숙주가 됐지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한 것처럼 그 나쁜 집단이죠. 악한 집단이죠. 마귀 집단이죠. 그 신천지 집단이 숙주 역할을 했어요. 근데 다 밝히고 들어가면 그게 뭐냐면은 그 중국에서 왕래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간병인이고 뭐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우한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하는 중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건 잘 안 밝히는 거요. 안 막아서 그런 거라고. 안 막아서. 그래놓고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곧 괜찮다고 이제 너무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모임도 가져야 되고 발표했잖아요. 안심하고 한 거예요. 다. 그들도 종교활동을 자기 나름대로 막 했겠죠. 근데 펑 터진 거 아니에요. 숙주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요? 전략입니다. 뒤집어 씌워라. 그 전략 있잖아요.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거 내가 보는 시각입니다. 지금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일반 70%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신천지나 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르게 2단이라고 그러지. 그 사람들은 2단인지 3단인지 몰라요. 똑같은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짜지죠. 교회에서 그렇게 난리 나잖아요. 예배, 신천지 예배에서 그 집단 간염이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교회도 이제 다 집단 간전이 일어나는 거야.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해야 돼.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짜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누누이 얘기해. 이미 지역 감염이 일어나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면은요, 지금 신천지만 집중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경북만 집중적으로 하고 대구만 집중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광주도 다 집중적으로 하고 다 하면은요, 전수조사를 하면은요, 이미 지역 감염이 다 이루어졌어요.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요양은 안전합니까? 병원이 안전합니까? 카페가 안전합니까? 어디가 안전합니까? 내 얘기합니다. 교회도 안전하지 않아요. 교회 우리가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지금 이러고 하잖아요. 어디든지 터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교회에서 터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잘 됐다, 프레임이 짜졌으니까 갖다 씌우죠. 이렇게 교회를 이제 탄압하죠. 합법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한 번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한 번 이제 선례가 생기면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길들이게 하고 목사들을 오용으로 만들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목사 눈에, 제 눈에는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모든 성도가 그런 게 아닌데, 성도들 가운데는, 심지어는 집사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도, 심지어는 권사라고 하는 분들에게도 그걸 못 느껴. 우리 목사님 왜 고집 부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시책을 따라줘야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예배가, 성전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아니, 밥을 먹어야 살겠는데 밥 먹지 말라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가 예배를 포기 못한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계산돼 있는 거라고요, 다. 그러니까 빌미 삼아가지고 잡겠다는 얘기죠. 제 눈에는 이게 다 보이는데 왜 성도들 눈에는 이게 안 보일까요? 어제 어느 분하고 대화 중에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분이 다니는 회사 사장도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에요. 그 교회는 다 피하고 온라인 예배로만 한 모양이죠. 근데 그 직원이 다니는 분인데, 자, 너네 교회는 어떻게 알았나? 너네 교회는 왜 이렇게 다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하고,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왜 예배를 그렇게 드리냐? 고집스럽게 계속 그거 얘기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참 감사해요. 어떨 때는 목사보다 성도가 낫고, 진짜 나보다 나아. 진짜야, 나보다 훨씬 나아. 현찰은 목사들보다 성도들이 훨씬 나아요. 부끄럽죠. 사장님, 만약에 교회에서 감염돼 가지고 내가 확진자로 나타나면 나 사표 낼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나 그거 딱 드러나는 순간 사표 낼게. 그냥 팍 쌌다는 얘기.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터지는 거예요. 가끔 터질 수 있다니까. 이미 지역 감염이 됐는데 어디는 안 터져요. 다 터지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터지게 돼 있어요.
어디에나 지금 다 바이러스가 있는 상태가 돼버렸는데, 형제도 만나도, 아니 부부간에도 내가 집에서 좀 비염 증세가 있으면 코가 아프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어느 분이 여기 그 약을 좀 줘가지고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 냄새 나는 거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로마? 뭐 그런 걸 향기를 줘서 이 소독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다 놓고 제가 이렇게 하고 누워서 이렇게 했어요. 아내가 와가지고 당신 나한테 코로나 걸릴까 봐서 집에서 쓰고 있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요게요. 어디가 안전하냐고. 교회도 안전하지 않고 어느 곳이나 다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이걸 눈치챈 분들이 있거든요. 이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 가지고 이 권력 잡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를 쪼이고 선거에 이기고 하는 전략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앞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하는 거구나. 왜 뭐 여당의 원내대표인가 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기독교 앞으로 종교 재편하겠다고. 그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핍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그림이 다 나와요. 딱 조각조각 붙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조여오는구나. 그냥 이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나만 이걸 느낀 게 아니라 이미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 느껴야 돼. 우리 뭐 교단 얘기 안 할게요. 방송에 나가는데 지가 들어있는 교단 욕한다 그러면 안 되니까. 도대체 부담금은 그렇게 많이 걷어가가지고 뭔 짓 하는지, 뭐 선교하는지 뭔 짓 하는지, 어떤 놈이 집어넣는지. 우리도 부담금 엄청나게 내거든요. 좀 다른 교단처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장로교회는 큰 교단이 3개가 있는데, 4개 큰 교단.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장로교회 교단 하도 많으니까 교단은 목사님 학교가 어디 출신인가 보면 알아요. 장로교 신학대학을 나왔다. 우리 찬주가 장로교 신학대학 다니지요. 장로교 신학대학을 나오셨다 그러면은 통합측이에요. 총회 신학대학을 나오셨다 그러면은요 합동측이에요. 한국신학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그 있잖아요. 진보주의 분들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죠. 그 학교. 그 기장측이에요. 기장측. 큰 교단이죠. 근데 거기서 가장 큰 교단은 내가 알기로는 그 총신대학 측 합동측이에요. 합동측. 이 교단에서 어제 어떤 루트로 메일로 왔는지 어떤 공문으로 왔는지 전 교회에 공문이 다 떨어진 거예요. 내일 예배 때 공무원들이 교회를 감시하고 시찰하러 들어간다. 그 예고된 거다. 절대로 허락하지 말아라. 그리고 만약에 진입을 시도하게 되면은 합법적으로 진입하려고 그러면은 예배당 출입 확인서를 이걸 전부 다 작성하게 만들어라. 왜 그런 거니? 이게 이제 종교 탄압이 시작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장치하는 거예요. 한번 띄워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어요. 자, 성천교회는 내가 바꿨어요. 우리 교회 지금 와 계신 공무원 계시면 어디 계십니까? 무슨 공무원이 무슨 죄요? 어디 계세요? 무슨 죄요? 말단 공무원들이 무슨 죄냐고. 이해해서 시키니까 그러지. 이따가 빵 하나 받아서 가세요. 빵 하나 받아서 잡수시고. 와 계시다면 박수 한번 쳐드려. 감사하고. 근데 그분 이거 반드시 들어오셨다면 만약 이거 작성한 분 있었나?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장경호 장로님이 막았나 미리? 이제 모르겠네. 자, 이게 이제 내가 고친 거예요.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성천교회 주일 예배는 성도들의 신앙적 자유 선택에 따라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기도 하고 온라인상으로 예배하기도 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2번, 우리 교회는 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방역, 식사 미제공, 명단 작성,
영상 촬영 보정, 이거 옛날부터 했어요. 정부가 제시한 7대 준칙을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계속합니다. 기존 송도 보호를 위해 이장 신천지 신도, 잠재적 코로나 보유 기능자, 가능자, 불황자, 탐방인, 공무원을 포함한 안면 없는 모든 비교인 등 일체 외부인의 예배당 출입을 엄히 금합니다. 또 계속해 예배 공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신성하고 거룩한 곳으로서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하고자 하는 성도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의 범죄인 수세, 집회, 감시, 종교 탄압 등을 목적으로 예배당을 출입하는 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지난 2000년 동안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민주화 운동 당시 수배령에 의해 도피하여 잠입하면 현행범, 당시의 보안법 등에 의거, 계속 이 명동 성당에 수십 명이 집갈 때조차도 검찰과 경찰 등 일체의 공무원이, 이 군사정권 때죠, 공무원이 체포, 구금, 감시 조사를 위해서 출입하고자 했을 때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자유죠. 교회에서 진행하는 예배는 종교의 자유에 있어서 핵심 가치며 코밸루입니다. 핵심 가치이며 핵심 사상입니다. 계속해요. 우리 교회는 국가가 제시하는 7대 준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러나 이 준칙을 교회에 제시할 때는 집단 간염을 일으킨 콜센터, 요양병원, 요양원 등에 대하여 모든 준칙을 준수하도록 행정명령을 행하고 모든 다중시설, 즉 공연장, 영화관, 상시 이용, 다중시설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7대 준칙을 명령한 후에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영리 추구, 이윤 추구, 행복 추구보다도 종교적 가치, 예배의 소중성, 영적 목표가 비교할 수 없는 우위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국가 그리고 국가의 공무원은 이에서 기술한 교회의 원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예배당에 출입할 때는 첫째로 경건한 마음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참여하여 하고, 둘째로 경배 이해의 감시와 통제의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하며, 셋째로 콜센터, 요양병원, 요양원, 공연장, 상시이용 다중시설에 대하여서도 교회에 요구하는 동일 조건을 결정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의 사항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1. 나는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경건한 자세로 조용히 참여하므로 예배 진행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 중 사진 촬영, 녹음, 녹화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본인의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 직업상의 신분증, 얼굴 촬영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신천지 등 이단 사이비와 전혀 무관함을 확인합니다. 설교 방해, 형법 제319조 2항 주거 침입, 퇴거 불응, 형법 제314조 업무 방해 등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어길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겠습니다. 본인은 이상에서 언급한 교회 입장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동의 의서명하여 교회와 예배당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고 이제 서명 다 주민번호 쓰고 서명을 하고 나서 우리 교회 입장이 가능하다. 야, 이게 장로교 통합 측에서요 긴급 공문으로 해서 내보낸 거예요. 이 감리교 이게 우리 뭐 하는지 모르요. 우리 이 교단으로 갈까요? 이 교단으로 받아준다면 이 교단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성교는 안 하고 못된 짓이나 하고, 예, 그러면서 돈은 많이 걷어가요. 우리가 여기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에 몇 천만 원 걷어가요. 몇 천만. 여기 재정부장님 다 계시잖아요. 예? 어떤 교단은 회비로 50만 원만 내도 된다는데. 이게 다 아는 거예요. 이게 교단에서 가장 큰 교단에서 뭐요? 이게 종교 탄압이다. 지금 그런 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읽어내는 거야. 제 바람은요, 일부 목사님들, 일부 교단의 일부 목사님, 모든 목사님이 이걸 빨리 알아차려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다 알아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차려야 돼요. 그냥 국민 복원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처음부터 막았어야 됩니다. 예? 지금 100명, 몇 명이 죽었나요? 예? 104명이요? 몇 명이요? 난 모르겠네요. 이미 얼마나 아까운 생명들이 죽었냐고. 생명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정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책임을 어디에다 전가하는데 이게 결국은 그런 프레임이었어요. 우리 기독교한테 전가하려고 하는 마치 그 네로 전략이지요. 네로가 그 로마시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해가지고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이 처형했습니까? 핍박했습니까?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정권이나 그런 정치가나 이런 사람들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방어해야 되고 2000년 역사 가운데 피를 흘리며 순교자가 지켰던 이 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